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18년도 10월 28일 예레미야 39장의 말씀 주일 예배로 드려진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설교는 이화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요. 제가 대신 증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거짓 교리를 섬기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에 가는 백성이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놓아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생각에 옳아 보이는, 눈에 좋아 보이는 우상 숭배 그리고 거짓 교리를 믿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게 하셨는데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다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럼 너희가 산다라고, 너희가 불사름을 입지도 아니하고 너희 생명이 산다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시드기야 왕 또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의지하면서 거짓 교리를 섬기면서 하나님은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이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얼마나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얼마나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깨닫고, 또 하나님이 정말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올진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는데, 참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 백성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 의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3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또 왕들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또 감옥에 가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를 또 우물에 집어 넣은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실 텐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유다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바벨론 3차 침입 때는 유다를 에워쌌을 때,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유다가 산다. 이런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수치스럽다.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예레미야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40년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우물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그 물이 하나도 없는 그 깊은 우물에 집어넣었을 때,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은 이제 그 예레미야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는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요. 아나도 사람이었고요. 요시야의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이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피로 그의 죄가,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으로 탄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발음은 제로마이야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러니까 제2 발음을 쓰더라고요. 제로마이야. 이삭은 아이작. 그 다음에 요한복음 할 때 요한은 존. 이렇게 발음이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어 발음을 알아놓으셔야지 외국 사람과 대화할 때 한결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로마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냐 하면은요.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누가 치는 거예요?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자,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뭐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유다 왕들,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셔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셔서 그 입에다가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왕들, 뭐 제사장들, 족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그들 앞에서 18절 다시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쇠기둥이 되게 하셨다. 그들 앞에서. 쇠기둥을 주먹으로 치면은 누구 손이 아파요? 쇠기둥은 끔찍도 안 하죠. 쇠기둥을 친 사람 손만 다치는 거죠. 아프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제 방패로 이렇게 딱 막으시고, 예레미야 너를 치지만은 이기지를 못해. 그래서 너를 구원하여 낼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또 바라보는 거죠, 예레미야가. 자, 37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네,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 안 떠는데, 이제, 그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또 떨리죠, 그죠?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37장에 보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7장 14절 예레미야가 하루되 망령 때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이었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은요, 37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7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8절에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아마 이제 이것이 언제냐면은 바벨론의 3차 침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막 끓고 있는데 그 물이 이제 그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끓는 물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가마 끓는 물을 다 맞고 죽어.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그 말씀인데, 이제 그 북방 땅이라 그랬거든요. 바로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쳐들어올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을 볼까요? 예레미야 1장에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1장 9절에 예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 살구나무 가지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로 만든 지팡이였죠. 예.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가마가 끓고 있는데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1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자, 북방에서 모든 나라를 부른다. 바로 이제 바벨론을 말씀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누가 부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네. 예레미야 1장 15절 말씀이고요. 그 이유는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교리를 섬겼다.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을 버리고 거짓 교리를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이것이 멸망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이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이제 증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킬 것 같으면은요, 말씀을 왜 전해요? 그죠?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돌이켜라 이런 말씀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와. 다윗이 믿었던 복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복음, 모세가 믿었던 복음, 여호수아가 믿었던 복음, 히스기야가 믿었던 복음, 요시야가 믿었던 복음,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돌아와. 그러면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요, 갑자기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1차 침입이 있어요. 1차 침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BC 605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1차 침입할 때도요, 먼저 유다를 친 게 아니라 애굽을 쳤어요. 왜?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믿는 하늘 왕후를 섬기고 또 뭘 섬깁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이제 입술로는 이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애굽을 먼저 쳤습니다. BC 605년에. 그래서 애굽이 아주 크게 패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러면은 유다가 그때 이제 이미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였거든요. 예레미야가 BC 627년인가 그때부터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요. 627년이 아니고 BC 요시야가 죽은 것이 BC 60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BC 제가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이 BC 627년이네요. 예. 그리고 BC 612년에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에 있던 그 친아수르파가 이제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BC 609년에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죠. 누구에 의해서? 애굽의 왕이요. 그때 유다를 지나서 그 우회 나라들을 징벌하러 이제 갔습니다. BC 609년에.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제 기분 나쁘다. 왜 우리나라 지나가냐? 그래서 이제 애굽의 왕 바르누고와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전사한 것이 BC 609년이고요. 그 이제 BC 605년은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은 지 그러니까 4년 후에 4년 후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 애굽을 그러니까 이제 BC 609년 정도도요. 유다 백성들이 이 애굽이란 나라가 자기 나라 왕을 죽였잖아요. 그죠? 요시야 왕을.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이 애굽이란 나라에 대해서 의지하는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요시야 왕이 애굽 왕에 의해 죽으면서 속국 정도로 이제 이렇게 어떤 그런 상태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됐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죠. 마음속으로. 나라를 팔아먹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애굽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BC 605년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애굽이 굉장히 싸움에서 크게 집니다. 대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길머리를 돌려가지고 유다를 친 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먼저 위치로 본다면은 유다를 먼저 쳐야 돼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왜 애굽을 먼저 쳤을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믿고 있는 애굽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 누구를 믿어? 하나님께로 말씀을 돌이켜. 너네가 애굽을 믿으면서 그러면 안 되지. 망하지 너네가. 그거의 본보기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지나서 그러니까 애굽을 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애굽이 크게 패했습니다.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정말 애굽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보여주셨어요. 애굽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애굽에게 있는 게 아니야. 우상 숭배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있어.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데도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BC 605년에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뭐 전체가 아니고 이제 일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포로를 잡아갔죠. 그것이 BC 605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침공을 또 했잖아요. 그때 이제 1차로 끌려간 포로가 다니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에 또 침공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BC 아마 597년일 거예요. 605년에서 597년이니까 8년 후인가요? 제 계산을 잘 못하겠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방송하면서 계산하기가 좀 근데 8년인가요? 네. 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유다 백성들이 또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멸시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바벨론이 오긴 뭘 와. 아야 우리가 왜 망해.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는데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이제 떠나갔으니까 안심하고 있는 거죠. 마음은 돌이키지 않으면서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2차 또 바벨론이 또 쳐들어온 거죠. 2차로. BC 597년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에스겔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죠. 2차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상태는 예레미야 37장은 아마 이제 3차 침입. 그때 3차 침입. 그때. 그래서 이제 거의 한 2년 정도의 예루살렘이 이제 에워싸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유다가 이제 뭐 계속 자기들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돌이키지를 않아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으로. 예. 이때 당시 이제 왕은 시드기야죠. 예.
자, 37장 5절을 보면은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그 바벨론 군사가 잠깐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바벨론 군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시드기야가 어때요?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그때 이제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시드기야는 그 말씀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는 게. 바벨론을 우습게 봤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네들을 쳐들어와도. 예. 왜? 그 유다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요. 또 망하기 전에 그 아수르. 아하스 왕 때는 어때요? 아하스 왕 때는 아수르를 의지했잖아요. 그죠? 아수르 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이제 BC 612년에 이제 망했지만은 아수르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드기야가 이제 마음이 두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에워쌌을 때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드기야가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노예 해방, 예. 하나님이 두려워지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 해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노예 해방은 그러니까 자국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거 하나님이 금지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뭐 이렇게 있을 때는 집에서 잘 대접을 하고 같이 생활하게 하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노예가 있을 때는 50년 희년이라 그래가지고 50년이 지나면 해방을 시켜요. 자유 이렇게 선언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 예레미야에 보니까 또 7년 이제 그 안식년이라 그러죠, 그죠? 안식년이죠. 7년. 예. 7년이 이제 7번 된 게 이제 희년이니까 그때가 이제 50년이니까 50년 만에도 이제 해방을 시키고. 근데 예레미야의 말씀 보니까 7년 이제 노예로 이제 이게 하다가 이제 7년 만에 해방시키는 이제 그런 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드기야가 이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이제 말씀을 듣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 해방시켜라 이제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 해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귀족들이나 뭐 어때요? 살기가 힘들죠. 부인들이 여보 나 힘들어 죽겠어. 빨래를 하든 애가 나가가지고 내가 빨래를 해야 돼. 아이고 힘들어라. 밥을 또 내가 해야 돼. 설거지를 내가 해야 돼. 여보 나 힘들어 죽겠어. 예. 유다 백성들이 여자들이 그런 얘기 신랑한테 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범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서 노예 해방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말씀 보니까 어때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유다 땅을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잠깐 떠나요.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대가 싸움한 게 아니라 5절에 37장 5절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아마 그 소문이 들렸나 봐요. 나오는 소문이. 그러니까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러니까 이제 금방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렇지 바벨론을 애굽을 누가 이겨? 그러면서 노예 해방이 어딨어? 다
다시 잡아들여라. 그래가지고요, 잠깐 해방을 맛봤던 노예들이 있잖아요. 다시 잡혀와가지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바벨론 군사가 이제 떠나게 한 거는 아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금방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이제 듣는 척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노예 해방을 이제 했다가 바벨론이 떠나가니까 다시 이제 노예를 다시 이제 삼고 이러한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친애굽파 그러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 이제 애굽에 동맹하는 반 바벨론파가 있었어요. 모압, 암몬의 바알리스 왕, 그죠? 모압, 암몬, 다 이제 유다 해가지고 반 바벨론파였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을 의지했죠. 그래서 이제 애굽이 도와주러 와가지고 이제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들어가겠고 8절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9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10절에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너네가 아무리 가령 만약 이제 가정하는 거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너네가 하도 애굽을 의지하니까 만약에 너네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아주 모든 군대를 낮춰가지고 다 병신을 만들었어. 팔다리 다 없게. 그래도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자, 그거 누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이제 이건 이제 떠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제 비록 떠나도 오게 해가지고 애굽을 다 박살을 내겠다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상황은 어때요? 현상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갈대아 군대가 이제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해서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 유다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베냐민 문에 이른즉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베냐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고향 사람들이 이게 예레미야를 때리고 핍박하고 이러는 거죠. 자,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14절에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년 때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때 이미 갈대아는 잠깐 떠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 끌어가매. 그래서 이제 방백들이 15절에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톡으로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달 만에 17절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갈대아 군사가 떠났지만은 다시 옵니다.
왕은 갈대아의 군대에 붙잡힙니다. 바벨론 군대에 붙잡힙니다. 이런 얘기죠. 18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19절에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오기 전에 얘기죠. 이때는 나라가 이제 그래도 평안할 때,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재앙이 그러니까 이제 끓는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졌다. 끓는 물이 막 쏟아지면은 이제 막 죽고 타고 뭐 그런 멸망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어떤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에게 나무 멍에를 만들어 이렇게 달라. 만들어 목에 걸고 다녀라. 이렇게 너희가 바벨론을 섬길 거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길거리에 다니면서 있잖아요. 나무 멍에를 이렇게 메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저 미쳤네. 자기가 뭐 소도 아니고 말이지. 무슨 나무 멍에를 맸어? 그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하잖아요. 너희가 이처럼 너희가 소의 멍에 맸을 때 소가 끌려다녀야 되잖아요. 멍에 때문에, 그죠? 바벨론 왕을 이렇게 섬겨 너네가. 말씀으로 돌아와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제 하나냐가 있었어요. 하나냐가 딱 가더니 예레미야를 갖다가 예레미야 그러면서 이제 이 멍에를 갖다 나무 멍에를 탁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멍에를 깨트려. 하나님이 이렇게 깨트리게 하셔. 아니 우리한테 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망해?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냐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 쇠멍에를 만들어 매라. 쇠멍에. 쇠는 뭐 도저히 뭐 이제 끊을 수도 없어요. 쇠멍에를 이제 걸고 다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무거워요 또. 더 무겁죠 그러니까. 나무는 그래도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압제가 더 세진 거죠, 강도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 죽여요. 그의 7월에 죽었더라. 하나냐가.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야 돼요. 하나냐가 왜 그렇게 예레미야 앞에서 그렇게 생폼을 잡고 말이죠. 누구 때문에? 자기의 어떤 우월감? 백성들이 하나냐를 얼마나 칭송하겠어요. 아우 하나냐 맞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망해. 저 예레미야가 미쳤지. 막 박수치고 하나냐가 우쭐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해요? 그의 7월에 죽었더라. 몇 개월 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말씀 전할 때는 그러니까 거짓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를 아주 이긴 것 같았죠. 승리한 것 같았죠. 하나냐가 쇠멍에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쇠기둥. 하나냐가 쇠기둥에 부딪히니까 하나냐가 죽은 거죠. 예레미야를 쇠기둥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의 7월에 죽었더라. 하나냐가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몇 달 후에 죽는다.
그 해 7월이니까. 그죠? 그 해 7월에 죽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냐가 내가 이렇게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에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거부를 하고 다른 거짓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몇 달 후에 죽는다. 그래서 영원히 불에 타는 지옥으로 간다. 참 그 생각을, 그게 실상이거든요. 하나냐의 실상. 그 잠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게 좋아가지고 그런 거짓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가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불못에서 튀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을 거절한 결과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속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냐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인 것을 드러내시고 결국 또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나중에 바벨론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때는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시드기야에게 왜 나를 왜 목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19절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바벨론 한테 우리 안 망해. 하나님이 우리 지켜. 바벨론이 외쳐. 이 땅 안 쳐.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한 선지자들 이제 어디 있나니까. 다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든지 뭐 죽었던지. 숨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거짓을 말한 선지자들이 가는 길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숨어 있는 것 같아도 그가 가는 길은 하나냐 죽었죠. 그리고 또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는다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또 어떤 거짓 선지자는 또 어때요? 거짓 얘기하다가 불살라 죽였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 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예레미야가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죽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명령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이제 그 시드기야 왕 주변에 있는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르니라. 그래서 37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다 흘려버렸죠. 시드기야도 어때요? 그가 하는 말이 옳은 줄은 알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백성들이 눈치가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말씀을 버려버리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39장 1절 보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2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에워싼 바벨론을 향해서 그때
그때 이제 바벨론이 잠깐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애굽이 오면서 쟤네들은 멀리 가서 안 올 거야.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애굽이 이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어때요? 바벨론이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다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와 있었던 거죠. 그죠? 예.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벨론에게 조공바쳤으니까 바벨론이 뭐 설마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죠. 왜? 바벨론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시드기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아니 우리가 왜 망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럼 조공을 바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쳐들어왔다. 예. 시드기야를 왕으로 임명을 해놓고 쳐들어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요. 자, 17절에 예레미야 38장 17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어때요? 하나님께서 항복하면은 이 성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한다. 너도 살아. 시드기야에게. 네 가족도 살아. 백성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18절에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39장 6절을 보면은요. 예레미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자, 시드기야의 11년에 되어진 일이죠. 11년에 완전히 그냥 바벨론에 의해 짓밟혀가지고 예루살렘이 불사람 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이제 아들이 셋이 있었죠. 맨 처음에 그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있다가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고요.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이제 요시야의 아들이고 그 다음 또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이제 이제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결국은 이제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끌려가죠. 왕으로 있다가. 그래도 왕을 꽤 오래 했어요. 이 여호야김이.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 그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죠. 근데 그도 3개월 있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앉힌 것이 지금 11년, 이제 11년째 이제 이렇게 함락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주셨죠. 돌아오라고 하는 시간을. 자, 여호야김 어때요? 여호아스, 시드기야.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를 업신여겼죠. 여호야김은 굉장히 더 악했어요. 성경 말씀을 막 읽어주면은 그 성경 말씀을 화롯불에 태워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너무 악하다. 여호야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야김의 시체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호야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영원히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요,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근데 왜 항복을 하라는 그 말씀을 옳은 거를 알면서도요, 시드기야가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자,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20절에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21절에)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대로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치를. 그때 당시 바벨론에게 끌려간 사람들 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람들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잖아요.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바벨론에 끌려간 너희들, 이제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하나님이 70년이 차야 돌아와 유다에, 그러니까 처녀총각 서로 결혼해가지고 살아. 애도 낳고 살고 집도 짓고, 너네가 평안하게 살려면 바벨론이 평안해야 되니까 바벨론의 평안을 빌어. 하나님께 기도해. 바벨론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죠.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니야, 예레미야 말 거짓말이야. 우리는 2년이나 3년이 되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아주 박살을 내가지고 우리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너희들 2년 3년만 고생해.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 지금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는데도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유다로 돌아간다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야, 70년이 차야 돌아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인생이 평안합니다. 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곳에서 집 짓고 살면서 70년 동안 있으니까.
그러나 2년, 3년,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2년, 3년 만에 간다는 거는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2년, 3년 만에 돌아간다라는 그 헛된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나 저제나 집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이제 유다 땅에 갈 건데 이러면서 이제 그들의 삶이 아주 피곤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시드기야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그 거짓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거짓 선지자의 말을. 그럼 그 사람들이 시드기야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말이지 그 2년이나 3년 만에 돌아간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나? 그들이 나를 조롱할 텐데. 이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이 유다 땅이 불사름을 입지도 아니하고 너와 내 가족이 평안하고 유다 땅도 평안해.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시드기야가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죠. 내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해.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는요, 자기의 목숨을 생각하면은 그런 말을 못해요. 아니 왕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뭐 왕도. 근데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그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면은 예레미야가 어려운 일을 당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마음이.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 아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알려고 하지를 않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예레미야 39장의 주일 말씀, 일부로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2부로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